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를 엽니다. 조용한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 앞에 머무르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과 부활 안에 숨겨진 회복의 능력,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순례자의 삶, 그 깊은 진리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고독을 견디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용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 우리를 변호하신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미움과 상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묵상합니다. 나는 누구를 향해 여전히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용서를 바라보며 오늘 그 마음을 열어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남아있는 미움과 판단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도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다른 이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구원의 선언이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믿은 강도에게 즉시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는 영혼에게 천국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묵상합니다. 나는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삶의 더딘 변화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품이 있음을 믿게 하소서.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후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삶을 향한 새로운 시선을 열어줍니다. 묵상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을 절망이라 여기고 있습니까? 그 상황에도 부활의 능력이 임할 수 있음을 믿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죽은 것 같았던 제 안의 믿음을 다시 살려주소서.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영역에도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회복의 현장에 다시 서신 제자들,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깨어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사명을 다시 부여하셨습니다. 묵상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 음성을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두려움에 멈춰있던 제 발걸음을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이 주신 사명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단지 위로자나 도우심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묵상합니다. 나는 지금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오늘도 제게 오소서. 제가 하는 말, 제가 걷는 길, 제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당신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소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순례자입니다.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때론 넘어지고 때론 길을 잃을 때도 있지만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묵상합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인생의 길에서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립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이 나의 길이 되어 주소서. 앞서 가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 어떤 환난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굴에서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고백으로,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묵상합니다.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기도합니다. 주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소서. 믿음을 지키며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 하루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마침내 영광 받으시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갈파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는 눈앞의 확실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묵상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할 영역은 어디입니까? 나는 지금도 계산과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만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저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 걷게 하소서. 약속을 신뢰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소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렸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묵상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요셉의 인내처럼 저도 고난 속에서 당신을 신뢰하게 하소서.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 속에서도 당신의 섭리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모세는 말이 둔하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묵상합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나는 믿고 붙들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당신은 강하십니다. 저의 부족함보다 당신의 동행을 신뢰하게 하소서. 모세처럼 당신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소서. 다윗은 실수도 많았고 죄도 지었지만 그는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묵상합니다. 나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진실한 회개는 고백 그 이상이 삶의 방향 전환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다윗처럼 제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부서지게 하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서게 하소서.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묵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할 결단이 내 삶에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에스더처럼 담대한 믿음을 주소서. 주님을 위해 제 자리를 지키고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소서. 다니엘은 왕의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묵상합니다. 나는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그 거룩한 습관을 지속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다니엘처럼 매일 당신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소서. 환경이 흔들려도 기도는 멈추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했지만 결국 그 부르심 앞에 무릎을 꿇고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니느웨를 용서하셨고 요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배웠습니다. 묵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우선에 두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순종했던 저의 길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요나처럼 주님의 자비를 알고 긍휼을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던 가장 열정적인 제자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3번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묵상합니다. 나는 실수와 실패 후에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정죄보다 회복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베드로처럼 실패해도 주님을 다시 붙들게 하소서. 저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사랑으로 다시 세워주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의 양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았고 십자가 아래까지 주님 곁을 지켰던 자였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묵상합니다. 나는 오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고 있습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행동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깊이를 배우게 하소서.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요한처럼 주님 품에 머무는 영혼 되게 하소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배우는 하늘의 원리. 예수님은 일상의 이야기들을 통해 하늘의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돌아온 아들을 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묵상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혹시 잃어버린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 주님 품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멀어졌던 시간에도 당신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저를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말씀은 심겨지지만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는 마음밭은 각자 다릅니다. 묵상합니다. 오늘 내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이 자랄 수 있는 부드러운 땅입니까? 아니면 걱정과 세상의 염려로 가득한 땅입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갈아엎어 주소서.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염려와 욕심을 걷어내시고 주님만을 위한 좋은 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미련한 다섯은 준비하지 못했다. 신랑이 올 때 준비된 자만이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 묵상합니다. 나는 지금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의 기름이 내 안에 차오르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깨어있게 하소서. 준비된 영혼으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게 하소서. 하루하루를 영원한 나라를 향한 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비유 속에 담긴 하늘의 진리를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걸음마다 주님의 성품이 묻어나게 하소서.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 중 내게 가장 크게 다가온 장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장면 속에서 주님은 내게 어떤 음성을 주셨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나눔의 시간이 그저 영상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되게 하소서. 제 삶이 말씀 안에서 바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이며 우리 모두에게 주신 생명의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의 기쁨은 곧 복음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묵상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안락함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부르심을 향한 걸음입니까?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이 제 안에 머무는데 그치지 않고 흘러가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소서. 가까운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작은 말 한마디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삶은 감정이나 감각에 휘둘리지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은 조용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묵상합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용기를 잃었을 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말씀하소서. 제 길을 인도하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제 안에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부어주소서. 우리의 삶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믿음으로 걷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이 길에는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때로는 멈추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묵상합니다. 나는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쉬운 길이 아닌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 길의 끝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고 눈물이 닦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순례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세상은 넓은 길을 말하지만 저는 좁은 길을 택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라면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지치고 흔들리는 날에도 성령님, 제 발걸음을 붙들어 주소서. 하늘을 소망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감정의 감동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사명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순례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내일을 준비하는 순종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묵상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중 가장 크게 다가온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고백해 보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삶을 부끄럽지 않게 걸어가게 하소서. 순례자의 길 위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은 때로 기다리지 않았던 고난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병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오고 예상치 못한 실패와 상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묵상합니다. 지금 내 삶에 왜라는 질문이 머물고 있다면 그 자리에 믿음을 세울 수 있을까요? 믿음은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고난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붙들게 하소서. 고난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보다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찾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더
크고 깊고 완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은 믿음을 흔드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을 단단히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다리라. 나는 그를 바라느니라. 묵상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때에 맡기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더 깊은 신뢰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다림의 시간이 낙심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소서. 조용히 응답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인내하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들은 아침 안개와 같고 한순간 피었다 지는 풀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천국은 상상 속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안식의 집입니다. 묵상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취와 만족을 좇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영원을 준비하는 하루는 가볍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눈물도 고통도 없는 나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순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천국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지금의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눈앞의 현실을 뛰어넘어 하늘의 소망을 붙드는 용기입니다. 묵상합니다. 내가 지금 붙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약속의 말씀이 나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지치고 약해질 때에도 하늘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소서.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제 길을 비추게 하소서. 이 땅의 삶을 살되 하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순례자가 되게 하소서. 믿음은 평탄한 길 위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난의 언덕길에서 눈물이 흐르는 밤 속에서 진짜 믿음이 시험받고 드러납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거울이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다니엘은 자신의 신분과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현실 속에서도 무릎 꿇는 자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던 습관을 끊으라는 왕의 명령 앞에서도 창을 열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자 굴에서도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습관을 지키고 있나요? 고난 앞에서도 멈추지 않아야 할 내 믿음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주님, 편안할 때만이 아니라 위협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도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요셉,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믿은 사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던 요셉. 그는 누구보다 많은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억울함과 상처는 무엇입니까? 그 상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하나님께 잊히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요셉처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을 믿게 하소서. 욥.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든 사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욥. 자녀도 재산도 건강도 심지어 위로해야 할 친구들조차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리라. 그 믿음으로 그는 회복을 경험했고 하나님은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답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소서. 이해보다 신뢰가 앞서는 믿음을 욥처럼 제게도 허락하소서. 다윗. 실수 속에서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렸지만 그 또한 실수하고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덮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나는 지금 회개해야 할 죄를 외면하고 있진 않나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실수했을 때에도 부끄러움에 숨어 있지 않고 다윗처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 핍박자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된 사람. 한때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 그는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던 자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죽을 위협을 무릅쓰고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선하는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내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계속해서 붙들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오늘의 고난을 견뎌야 합니까? 주님, 바울처럼 부르심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소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명의 사람,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 되게 하소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작은 결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하늘의 비밀을 담은 말씀.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의 삶에 익숙한 장면들로 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이 모든 말씀은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영혼을 깨우는 깊은 하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 뿌리가 깊지 못하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져 자라다 막히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는 결과를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느 땅과 닮아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길가 같은가요? 잠깐 기뻐하다 금세 포기하는 돌밭인가요? 아니면 염려와 욕심에 막혀있는 가시덤불인가요? 혹은 말씀을 깊이 품고 자라나는 좋은 땅인가요? 주님, 제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 주세요. 상한 땅,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 영혼을 준비시켜 주세요. 잃은 양의 비유, 한 영혼을 찾는 주님의 마음. 목자는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잃은 양 하나를 찾아 나섭니다.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그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 나는 혹시 잃어버린 양처럼 스스로 길을 떠난 적은 없었는가? 그때 주님은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지금 내 곁에도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 잃어버린 양이 되어 떠났을 때 저를 끝까지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저도 누군가를 찾아가는 사랑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달란트 비유, 맡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인은 종들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불려 주인을 기쁘게 하지만 한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달란트는 무엇인가요? 나는 그 달란트를 숨기고 있진 않은가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주저앉고 있진 않은가요? 주님, 내게 맡기신 은혜의 자산을 두려움 없이 사용하게 하소서. 작아 보여도 하늘의 뜻을 위해 드리게 하소서. 순종이 결실이 되게 하소서. 열 처녀의 비유, 준비된 자만이 맞이하는 신랑.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을 들고 나갑니다.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자는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후에야 준비하지 않은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지금 깨어있는가요? 영적인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있나요? 아직 괜찮겠지 하며 기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진 않나요? 주님, 마지막 날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게 하소서.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기름으로 제 등을 채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 회복과 사명의 중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 죄의 사함과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과 같이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나는 지금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가? 그 사명 앞에 주저앉아 있진 않은가?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은
내 마음을 지금 감싸고 있는가? 주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 안에서 이 땅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복음의 빛을 들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자 되게 하소서.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숨어 있었던 이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담대히 일어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습니다. 불붙는 혀처럼 임하신 성령은 그들을 변화시키셨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실패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불같은 혈기를 내려놓고 사랑의 사도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나는 지금도 그 성령의 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님, 오늘도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기억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두려움보다 담대함을, 무기력보다 기쁨을 제 안에 부어주소서. 믿음을 지킨 순례자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한 스데반, 사도 바울처럼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조롱당했던 이들, 요한처럼 섬에 유배되어 홀로 남겨졌던 영혼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통이 없어도 그들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나는 지금 어떤 본향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땅의 성공과 인정을 하늘의 영광보다 앞세우고 있진 않은가? 주님, 제 시선을 바꿔주소서.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것을 쫓기보다 영원히 빛나는 천국의 소망을 붙들게 하소서. 오늘도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소서. 가시밭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의 믿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지체되어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삶에 지체된 기도 응답은 무엇인가요? 그 기다림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고 있진 않은가요? 하나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믿겠습니다. 응답이 느려도 그 안에 더 깊은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난이 주님의 뜻 안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인내를 훈련시켜 주소서. 천국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영원으로 연결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는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 길 끝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가? 아니면 내 욕심의 성취만을 좇고 있는가? 주님, 다른 어떤 상급보다 당신의 미소를 받고 싶습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오늘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 나도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 특별한 사람만 걷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의 길입니다. 작은 순종 하나, 잠잠한 기도 하나,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주님, 때로 지치고 때로 멈추고 싶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다시 걷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신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약속을 기다리게 하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말씀하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 위에 주의 평안과 기쁨으로 덮어주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회복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충만히 임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회복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붙드신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십니다. 고난의 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오늘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낙심치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요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앞으로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은혜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